17절과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일반적으로 신앙인의 호흡과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의 사역을 몇 가지 정의를 갖고 기도에 대한 정의를 갖고 기도의 사역들을 합니다. 기도는 사역이다. 그리고 기도는 훈련이다. 기도는 누림이다. 각각의 기도에 대한 정의들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의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호흡이고 또 하나님과 대화이고 또 영적인 생명이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영광교회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사역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하는 시간.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의 시간으로 첫 번째 정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가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배워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기도가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품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훈련의 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고 훈련이 있겠습니다만 기도만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좋은 훈련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면 점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근력이 우리가 단단해져가고 그래서 훈련되는 시간일 수 있다. 여기 이 자리에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 집사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자랐는가를 생각해 보면 말씀과 또 기도의 삶에서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많이 자라나고 주님을 닮아갔다는 것을 아마 이렇게 경험하고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정의를 세 번째까지 내렸었는데요. 기도가 누림이다라는 정의입니다. 누림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기댈 수 있고 하나님께 바랄 수 있고 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누림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앞에 기도가 사역이고 기도가 훈련이라니까 숨이 탁 이렇게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일인가? 정작 나의 필요가 있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나의 어떤 삶의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생기죠. 그래서 기도의 정의를 쭉 내려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정의로는 기도는 누림이다라고 해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 마음의 원, 필요 이런 것들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달려 있죠?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무리 열심히 하려도 그 응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내 환경이나 내 판단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쭉 구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경험하고 하는 시간들을 이 기도의 시간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항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된다라는 어떤 큰 그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울타리는 누가 지키시냐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는 기도 제목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이렇게 다 쳐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꼭 필요하신 것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들고 상황이 어렵고 여러분들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자녀가 부모의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부모에게부터 주어질 것을 소망하며 부모에게 기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한없이 기대는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림을 무엇이든 구해보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물론 죄나 잘못된 것을 제가 이야기하진 않고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채잖아요. 이렇게 막 보챌 때 자녀가 보챈다고 해서 부모가 다 들어주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 자녀의 유익함을 보고 그 자녀의 필요를 따라 가장 좋은 것을 부모는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채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실지를 기대하고 하는 시간들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역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함께 동력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확장되어 갈까 우리 이것을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력하는 시간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점점 훈련되어 갑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오래 하신 분들은 신앙이 단단해져 갑니다. 신앙의 근력이 굉장히 단단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한없이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고백하고 아뢰일 수 있는 누림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원함 이런 것들을 주님께 말씀드리며 하나님께 이해받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기도의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참 많습니다만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정의해서 우리가 기도가 호흡이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고 숨과 같고 하나님과 대화이고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도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앞에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15절부터는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이 기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바울의 기도를 보면 바울의 기도가 좀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는 방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사업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렇습니다. 이 신방을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다 체크를 하거든요. 기도의 제목을 가정마다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면 대부분 다 한 80% 안에 드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건강입니다. 가족들 건강의 문제를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자녀를 위한 기도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범주를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아주 특별한 어떤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를 않으세요.
아마 이걸 공개하기에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신방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앉아서 신방대원들이 앉아서 기도의 제목을 듣기 때문에 이걸 잘 이렇게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일반적인 기도 제목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딱 이 세 가지 안에 대부분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대부분 이렇게 건강, 또 자녀, 또 자신의 일, 앞으로의 어떤 삶,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현실 앞에,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소망이죠. 이런 소망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가져야 될 소망이고 또 기대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런 문제이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의 삶을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런 어떤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소원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을 우리가 구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필요, 우리가 여겨지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되는 어떤 필요에만 급급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눈에 열려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17절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 무엇이며 아멘. 거기까지만요. 자, 우리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이렇게 바울이 강구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강구입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에베소서부터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다 옥중서신이라고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에빌골몬이죠.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서신을 기록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언가를 권면하면 환경이나 자신의 처지 아니면 지금 직면해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거나 그것을 도움을 구하거나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가 구한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건강이나 그들의 형편이 좀 더 나아지거나 이런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자신이 강건하기를 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강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이렇게 상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와 계시를 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과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바울이 간절히 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또 함께 동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이것을 구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왜 이것을 구하고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주어지면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17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고요? 아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그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에베소 교회 성도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바울은 가장 먼저 기도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 주어질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얻어서 우리가 스스로 알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이것을 조명해 주실 때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많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알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성경의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러나 그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또 말씀을 대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 가능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어떤 지각의 어떤 한계로 하나님을 알려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이죠. 더 깊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지금 현재 자신의 문제나 에베소 교회의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 현재의 문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의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김덕순 권사님 어떠세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여겨지세요? 예,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오는 성도들의 삶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도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가 알고 인식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무엇보다 앞서서 우리가 구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한 뒤에 그 뒤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희의 무엇을 밝혀달라고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달렸대요. 마음의 눈. 여러분 마음의 눈이 있는 거 아십니까? 마음의 눈이 어떤 게 마음의 눈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다시 말하면 마음의 눈이 밝혀달라는 것은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대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어둠의 상태, 무지의 상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눈이 감겨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며 살아가는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거예요. 그전에 알 수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계가 맺어지면 그때 우리 안에 무엇이 열리냐면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시각적 기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눈만을 의미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겠죠.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뭐 헬라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합친 전 인격을 의미할 때 마음이라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라고도 또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의 눈이 열리는 것,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마음의 눈이라는 건 우리의 내면이죠. 우리의 내면적 이해력, 다시 말해 영적인 인식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무엇이 열리냐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영안이라고, 우리 예전 우리 선배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영안이 열린다,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 보인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우리에게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에 보이지 않던 것입니다. 영적인 인식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산술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 갓난아이 때는 아이들이 산술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시각적 효과를 가지고 아이들이 산술 능력을 이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아이들이 암기력이 생겨나고 이런 어떤 이해력도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영적인 인식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영적인 인식의 능력이 딱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인식의 능력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인식의 능력도 자라남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라날 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보인다. 이거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십시오. 그전에는 그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봤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열리면, 영적인 인식의 능력이 생겨나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입니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문제만 보였는데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만 보였는데 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인식이죠. 이 영적인 인식들이 우리 안에 자라남으로써 그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하나씩 보이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을 신뢰하며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인식의 어떤 영적인 인식 능력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우리 신앙인들을 만나면 그런 우리가 참 놀랍고 대단한 고백들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어떻게 저분은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런 어려운 처지에 어떻게 저렇게 신앙의 감정을 할 수 있을까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에 허풍이나 아니면 자기 자가당착이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그 어떤 자기 스스로를 명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인식의 능력이죠. 인식의 능력이 자라있기 때문에 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죠. 우리의 삶의 상황들 너머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이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는 것과 우리의 마음의 영적 인식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부어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게 되는 것을 성경은 18절 그리고 19절에서 우리가 말씀하는데요. 세 가지를 성경 말씀합니다.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며 마지막에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성경에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어떤 게 있죠?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뭡니까? 한 단어로요. 한 단어로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씩 볼게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걸 보게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업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그전에 알지 못했어요.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무엇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알게 돼요.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과 끊임없이 경쟁하며 견주는 삶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자다라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된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향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고정되어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 이 땅의 것이 모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안다는 거죠. 제가 또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요즘 아침에 제가 운동을 이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거든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러닝머신 걷기를 하는데, 걷기 하는 동안 뭐 다른 거 할 게 없어서 보면 이 모니터에 나오는 이제 TV를 틀어놓으면 거기 드라마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김혜자 씨가 나오는 드라마가 최근에 하나 방영이 되나 봐요. 근데 저도 아직까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드라마가 뭐 기독교적인지 반기독교적인지 이게 색채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제가 많이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혜자 씨가 죽어 천국에 가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거기 가면 천국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그리고 천국에 가서 이제 우리와 똑같은 일상이 이제 소개가 돼 있습니다. 일상이 소개되는데 식당에 가서 이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결제를 이렇게 손에 있는 걸 이렇게 우리가 뭐죠?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결제가 자동으로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 천국 시스템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딱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는데 이걸 뭘로 결제를 하느냐? 잔고가 있어야 결제가 되잖아요. 잔고가. 은행에 잔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잔고를 뭐로 설명하고 있느냐면 이건 이제 우리 기독교 정서와는 좀 맞지 않는 성경적인 것과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가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선을 많이 쌓으면 그 선이 하늘의 장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선을 쌓고 하늘의 장구가 되면 그 쌓은 선 때문에 가서 이렇게 어디든 탁 이제 되면 프리패스 되는 거죠. 결제가 착착착 되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드라마 자체가 보여주는 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영광스러움과 이 풍성함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우리가 갖는다면 이 땅의 삶과 늘 끊임없이 경쟁하고 견주며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이 땅에 것에 집착하는 삶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의 그 소망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보시면 야, 천국 가서 나도 저렇게 될 건데 나도 천국 가면 저런 삶을 살 건데 이제 그런 기대감, 그런 소망 이런 것은 우리가 이 땅을 견디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주어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열리면요, 우리의 드라마 보고 열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 눈이 열려요. 이 마음의 눈은 어떻게 열립니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죠. 영적인 분별력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을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죠? 어떤 능력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이라고 하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구한다고 기도하며 이어서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신 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에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그 능력,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능력으로 우리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 또한 그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비록 빈곤하고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 마음의 눈이 열리면 그때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과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되 다른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그런 바울의 기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려고 오늘도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앞서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인생의 많은 문제와 삶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집중하면 우리의 민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전에는 건강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전에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더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또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우리가 부르신 그 소망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만 우리의 삶을 잘 변하지 않고 또 우리의 상황이 잘 변하지 않아서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오늘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베푸신 것을 마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확신하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며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연약함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